신은 죽었다. 니체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 여러분, 혹시 니체를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신은 죽었다. 고 외친 불경한 철학자? 나치가 좋아한 위험한 사상가? 아니면 미친 천재? 사실 니체만큼 오해받은 철학자도 드뭅니다. 그가 평생 외쳤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 오늘은 니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신은 죽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무신론의 선언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한 말은 훨씬 더 깊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여기서 신은 종교적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 확고한 도덕, 변하지 않는 가치. 이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니체가 살던 19세기 유럽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흔들렸고 전통적 가치는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니체는 이 현상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의 선언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관찰이었죠. 그렇다면 신이 죽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다면 모든 게 허용되는 건가? 도덕도 의미도 없어지는 건가? 니체는 이것을 허무주의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가치가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공허한 말이죠.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허무함을 겪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요? 특히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과 마주합니다. 직장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자녀 양육이라는 목표가 끝나면 이제 뭘 하며 살지 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기존의 가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다시 평가하라는 겁니다. 정말 겸손이 미덕인가? 무조건 참는 것이 좋은 건가?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게 항상 옳은가?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적으로 좋다고 여겨진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어른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나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건강한 걸까요? 니체는 노예 도덕과 주인 도덕을 구분했습니다. 노예 도덕은 약자들의 도덕입니다. 겸손, 순종, 자기희생, 동정심. 이런 가치들은 왜 생겨났을까요? 니체는 약자들이 강자를 제어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악이다. 가난한 것이 더 고귀하다. 이런 식으로 강자를 약화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반면 주인 도덕은 강자들의 도덕입니다. 힘, 자긍심, 창조성, 고귀함,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자는 남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강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회사를 다녔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해도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니까 가족을 위해 견뎌야지. 이것이 노예 도덕입니다. 물론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반면 주인 도덕은 다릅니다. 이건 부당하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내 가치를 지키면서도 책임을 다할 방법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노예 도덕은 외부의 기준에 복종합니다. 주인 도덕은 내면의 기준을 따릅니다. 니체는 르상티망이라는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약자들이 강자에게 품는 숨겨진 증오심이죠. 겉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입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이렇게 참았는데, 이런 감정이 쌓이면 독이 됩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 속에는 르상티망이 숨어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희생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니체는 자기극복을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가능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죠.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그분은 3년 후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극복입니다. 늙었으니 포기해야지라는 생각을 극복한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계속 만들어지는 작품입니다. 니체의 힘의 의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권력욕이 아닙니다. 자신을 확장하고 성장시키려는 본능입니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듯이 우리 안에도 성장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억압합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실패하면 창피한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둡니다. 니체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물론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니체는 영혼회귀라는 사상을 통해 삶의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매일 아침 같은 생각으로 일어나고, 같은 불만을 토로하고, 같은 후회를 하면서 잠드는 삶. 이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라고 말합니다.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나중에 시간 나면 여행 갈 거야. 은퇴하면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니체는 운명애를 다시 강조합니다.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니체는 과거까지도 긍정하라고 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일을 겪었다.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내 과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어. 가족들이 고생했지.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어. 지금 손주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칠 수 있는 건 그때 덕분이야. 이것이 운명입니다. 니체는 관점주의를 통해 진리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같은 산을 놓고도 등산객은 아름다움을 보고, 지질학자는 암석 구조를 보고, 부동산 개발업자는 땅값을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산일까요? 전부 진짜입니다. 그리고 전부 일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니체는 더 많은 관점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한 가지 시각에 갇히지 마세요.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을 말합니다. 삶의 혼란과 고통까지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삶은 항상 질서정연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희망은 좌절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라며 원망하거나, 이것도 삶이구나 라며 받아들이거나, 니체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체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하라고 합니다. 그렇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니체는 예술을 삶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예술이 없다면 진실을 견딜 수 없다. 진실은 때로 가혹합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꿈은 좌절됩니다. 이 냉혹한 진실을 어떻게 견딜까요? 예술이 그 답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그릴 때, 시를 읽을 때,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고통마저도 예술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고통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반 고흐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가장 강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도 삶을 예술작품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자기 창조를 강조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하지만 이것은 원래의 나를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니체에게 원래의 나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창조하는 겁니다. 어제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 분이 70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숫자만 다루다가 이제는 색깔을 다루고 싶어요. 5년 후 그분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회계사였던 나에서 화가인 나로 자신을 재창조한 겁니다. 니체는 교육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펼쳤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복제가 아니라 해방이다. 대부분의 교육은 사람을 틀에 맞춥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배운 대로 살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자기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책에 나온 답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답말이죠. 니체는 우정에 대해서도 깊이 사색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의 최고의 적이어야 한다. 편한 친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시켜주는 친구는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지적해주고 안주하지 못하게 자극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시키는 친구 말입니다. 니체 자신도 그런 친구를 찾았습니다. 바그너, 웨버베크, 레, 잘로메. 이들과의 관계는 때로 파괴적이었지만 니체를 성장시켰습니다. 나이가 들면 편한 관계만 남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친구도 필요합니다. 니체는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다. 현대인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찰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내 감정을 느끼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이것은 혼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니체는 평생 고독했습니다. 친구도 적었고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위대한 사상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니체처럼 극단적으로 고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0분, 아니 10분이라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니체는 몸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몸은 큰 이성이고 정신은 작은 이성이다.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몸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뭉칩니다. 슬플 때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화가 나면 주먹이 쥐어집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산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나온다. 머리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몸을 움직여 보세요. 걷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춤을 추다 보면 막혔던 감정이 풀립니다. 몸의 지혜를 믿으세요. 니체는 권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것은 정치 권력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들어야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따라야지. 이런 식의 권위는 위험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강요가 아니라 존경에서 나옵니다. 니체는 모든 형태의 지배를 경계했습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것도, 타인에게 지배당하는 것도, 자유로운 개인들의 관계. 이것이 니체가 꿈꾼 이상이었습니다. 니체는 언어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언어는 감옥이다. 우리는 언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어는 현실을 완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가장 깊은 감정, 가장 중요한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시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은유와 상징으로 말했죠. 우리도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말로만 포착하려 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느끼세요.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소통입니다. 니체는 도덕의 기원을 탐구했습니다. 선과 악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때 미덕이었던 것이 지금은 악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복종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율성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희생이 고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돌봄도 중요합니다. 도덕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배운 도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도 변했습니다. 니체는 진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리는 필요한 거짓말이다. 충격적인 말이죠? 하지만 니체의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은 유용한 해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학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모델이지 진짜 진리는 아닙니다. 뉴턴 물리학은 한동안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나타나 바뀌었죠. 언젠가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바뀔 겁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관점주의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습니다. 다양한 관점, 다양한 해석만 있을 뿐입니다. 니체는 문화 비평가이기도 했습니다. 당대 독일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했죠. 독일인들은 맥주와 소시지로 정신을 둔하게 만든다. 속물근성, 편협함, 민족주의. 니체는 이 모든 것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좋은 유럽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나라에 갇히지 않는 세계시민 말이죠.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어떤 집단 정체성에 갇히지 마세요. 더 넓은 시야를 가지세요. 니체는 여성에 대한 견해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여자에게 갈 때는 채찍을 잊지 마라. 이런 문장 때문에 여성의 모자로 낙인 찍혔죠. 하지만 맥락을 보면 다릅니다. 이것은 한 늙은 여자가 니체에게 한 충고입니다. 니체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니체는 여성 지식인들과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루살롬에, 말비다 폰 마이젠부크. 그는 이들의 지성을 존중했습니다. 니체의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정해진 성역할에 갇히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니체의 말년은 비극적이었습니다. 1889년 1월 토리노 거리에서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11년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죠.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를 돌봤습니다. 특히 여동생 엘리자베트는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니체의 원고를 임의로 편집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주의적 견해에 맞게 말이죠. 나중에 나치가 니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엘리자베트의 왜곡 때문입니다. 니체 자신은 반유대주의를 혐오했습니다. 민족주의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 그의 이름이 악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사상은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1900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였습니다. 생전에 그는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고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건강은 나빴고 친구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20세기에 니체는 폭발했습니다. 하이데거, 사르트르, 푸코, 들레즈. 현대 철학의 거의 모든 거장이 니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에도, 문학에도,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는 죽었지만 그의 사상은 살아있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 다른 사람의 가치로 살지 마세요. 사회의 기대에 맞추지 마세요. 전통에 무조건 복종하지 마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세요.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의미 있는 길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구절 하나를 음미하겠습니다. 사막이 자라고 있다. 사막 속에 우물을 가진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점점 메마르고 있습니다. 사막이 자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목마릅니다. 하지만 진리를 가진 사람은 고독합니다. 우물을 가진 자. 왜냐하면 목마른 자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니체 자신이 그랬습니다. 우물을 가졌지만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목마른 자들이 찾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우물을 파세요.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신의 진리를 찾으세요.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